아멘. 인자 예수의 죽으심과 그 영이 되셔서 다시 오시는 비밀에 관한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을 기독교계가 흔히 오해해서 이제 이 삼일체 교리를 주장하는 그 근거 성경 구절들로 인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해드렸던 자료의 6페이지 상단부터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6페이지 상단에 요한복음 14장 3절 인용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14장 3절의 그 하반절 말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그때 당시로는 예언이지만 이 말씀이 비밀스럽게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의 날 저녁에 실현이 된 것을 지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교리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처소를 아직 완공이 안 돼가지고 금집이 지금 덜 지어져 있는 거죠. 말하자면 천당에 주님이 나에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 천당으로 영접해가지고 천당에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억지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천당으로 영접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한다, 내게로 영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응한 거죠. 주님께로 영접해 준다고 했으니까 천당으로 영접한다고 했으면은 그 말씀이 응할 수가 없죠. 천당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배당이 잘 나오다가 목사님 허락하는 대로 11조 헌물 잘 내고 그렇게 순종 잘하고 하면 이제 축복이 임해가지고 생애 동안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그 천당에서 만날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지금 요한복음 14장이 그걸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 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건 철두철미하게 잘 믿어졌는데 말씀대로 믿으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죠? 좀 허전하죠? 천당이 없다고 그러면은, 아니 그럼 우리가 예수 왜 믿지? 그 천당 좋은 데 가려고 그 꿈을 야무지게 꾸고 세상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뭐 해도 목사님 허락한 대로 순종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까딱 하면 천당 도태시킬까 하면서니까 천당까지 가야 되니까 목사님 허락한 대로 순종해가면서 잘 따라 신앙생활 한 건데, 아니 그런 천당 있지도 않다 그래버리면 그러면 너무 허탈하잖아요. 그런 천당이 있는 것이 믿어진 것이 허망한 짓 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것이 허망한 짓 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천당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이 뜬구름 잡는 믿음이잖아. 뜬구름 잡는 믿음. 주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가지고 처소가 예비되면 그러는데, 이미 요한복음 2장에는 이게 성전 건축을 하는 걸 말씀하신 건데 사흘 동안에 새로 짓는다고 분명히 이래놨어요. 이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 사흘이면 되는 일이야 이게. 그죠? 그런데 사흘 동안 금집지로 갔다 이제 아직도 사흘이 안 지나가지고 아직도 일이 덜 끝나서 아직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막 천당에서 막 토막 자르느라고 이러시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말이 너무 믿어지는 데가 되고 거기다 대고 또 이제
거짓말을 보태서 하는 사람들은 냉동실에 몇 3일 동안 뭐 있다가 관뚜껑 막 못질을 하려고 하는데 벌떡 일어난 얘기 뭐 이런 얘기 그냥 했으면은 그 말이 믿어지죠. 관뚜껑 못질 해놓으면 송장이 못 빼고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그 자체가 미혹의 영이요, 속이는 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를 생각 않고 그 세계에 있으면 그런 어떤 권사님들이라고 뭐 천당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간증하면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런 말씀 준 거면 은혜가 안 돼버려. 은혜가 안 된다니까, 여기 오면은. 꿈이 사라져버려가지고서 허탈해져 버린다니까, 오히려. 근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은 허망한 꿈 다 깨셔야 되겠어. 무엇이든지 진실이 중요한 것이지, 가짜에 매달리고 붙잡힌다는 것은,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것은 참 그같이 불행한 일이 없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인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지, 장사가 빠졌네 여기. 장사와 부활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곧 아버지께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내 편에서 보면은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중이죠.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곧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로는. 그러니까 주님이 천당 어디로 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구속 피로 씻음 받고 거듭난 내 심령과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중이죠. 예, 그래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곧 지자들에게 오시는 것이라는 진리를 지금 입증하는데, 인자 예수의 가심은 육신의 모양이었던 그 몸이 죽음을 통해서 육의 생명이 끝나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속사람이 천상세계, 지상세계, 지하세계의 3계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뜻은 예수 안에 계신 속사람이 육의 장막을 깨고 시공을 초월한 완전한 세계로 자신을 이제 나타내심으로 영광을 받는다, 그 말이죠. 인자 예수가 인지해서 영광을 받는 거죠. 자, 만유의 주가 되어 제자들의 영과 마음에 오시는 수단을 길이라고 그런다. 길. 내가 그 길이다. 그럴 때 이 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라는 말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의 속사람에게 임하시는 길이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가는 것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간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이래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가는 것이 오는 거죠. 어떻게 가는 것이 오는 것이냐고. 예, 이것은 셈족의 어법을 알아야 돼요. 셈족은 가다라는 용어가 나오면 오다라고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오다라는 용어가 나오면 가다라고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셈족의 언어는 간다, 우리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간다라는 말은 온다라는 말과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들이 생각은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히브리어라는 건 참 비밀스러운 거예요, 아주. 예수님이 가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죠.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으로 표적이 된 오실 자의 실제인 인자 예수께서 죽고 장사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실 때는 그 영으로 부활 승천한 거예요.
그 영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영으로 재림하심은 제자들인, 이제는 시공을 초월하니까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 발씻음을 당한 제자들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속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는 말은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르신 그 주님이 사실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그분의 영원한 왕국, 메시아의 왕국으로 세운다는 뜻이다. 천당 가서 금 잘려는 톱질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형제 자매님들을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의 건축 자재로 삼아 가지고 이제 톱질을 하기는 하는 거예요. 규격에 맞춰서 잘라야 되고 톱질만 해면 거칠어서 안 되죠. 대패로 매끈하게 밀어야지. 그러고서는 나무에다가 하는 철못을 절대 박아서, 목수는 못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나무 못을 사용하지, 아니면 악교풀로 붙이지. 연락하고 상합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거예요. 나무 토막에다가는 못질 해요, 안 해요? 천국에서는 소못질은 절대 하지 않아요. 악교풀로 붙여. 성령이 악교풀이죠. 주의 성령이 오시면 다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찰싹 달라붙게 만들어. 자, 주님의 뜻은 제자들의 영과 마음속으로 들어오려는 것이지,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고 제자들 가운데 함께 계셨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아계신 동안에는 만유의 주제로서 제자들의 속으로 들어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인 교회로 세울 건축자재들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아직은 살아났어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때서 되는 얘기죠. 자, 구약 성경의 예언들인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자의 죽음과 그 영으로 부활하여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시는 단계를 필수적으로 취하셔야만, 즉 거쳐야만, 이 말은 이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셔야 된다, 사울 길을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관유를 제조하여 사람에게 붙는 성경을 이루심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죄로 충만한 육체에게 그 신을 부어주시려면 인자로 오셔서 많은 연단과 시험, 고난을 몸소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육신의 인생을 종결하는 죽음을 본인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갖다 묻어야 되니까 장사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껍데기, 옛사람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빛으로 옷을 입고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새 세계로 영광 중에 나타난 과정을 반드시 거친 다음에 그 영이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에 부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영원하고 완전한 목표, 계획을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을 해놓고 계신 것을 때가 찼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셔서 그 다음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믿는 이들의 영을 살리러 들어오셔야 영이 살아난 사람들만을 메시아 왕국의 건축자재로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새 세계를 다시 창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의 조물주로서 대주제가 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옛 창조는 패하고 새 창조만, 두 번째 창조만 영원하고 완전한 창조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로 20절까지에 게시된 내용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로 오셔서 밤낮 사흘길을 함께 걸으신 인자 예수는 육신의 몸을 벗고 그 영으로 변형 되심으로 제자들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구속하신 제자들의 모임을 새 몸인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세계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은 아담의 세계죠. 세상에 그래 저주가 가득하죠. 세상 사람들의 영과 마음에는 첫사람에게 주신 하늘과 땅에는 저주가 가득하지만 새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가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새 창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자들과 밖으로 함께 계셨던 인자 예수는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제자들 속에 계실 수는 없었죠. 제자들과 함께 거할 수 있고 제자들 곁에 계실 수는 있었어요.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이었으므로 성령으로 제자들과 거할 수는 없었으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었던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건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뜻인데, 부활 후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분은 자신을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불어넣으셨으니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관유를 제조해서 사람에게 붓는 것으로 상징이 됐다. 관유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붓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말세에는 내가 모든 육체들에게 내 영을, 내 신을 부어주리라 한 말씀을 이루는 이치다 이 말이에요. 인자의 가심으로 그분이 그 영이 되어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은 교회 중에 함께 계시는 것이고 각자의 속에 계신 사람들만 모여야 교회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각자의 속에 계시도 않는 사람이 모이면 가라지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선한 일은 더 열심을 내고 잘할 수도 있죠. 이웃 돕기 이런 거 잘할 수 있죠. 속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나가는 사람이지 떠나갈 사람이지 천국이신 주님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할 자가 아니었죠. 대표죠. 우리는 요즘에 이제 예레미야에 가서도 말씀 나누고 거기 보면 자꾸 지나가는 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발에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따랐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다 떠나가요. 그들은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주 안에 거할 자들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그랬고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다 떠나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 안에 거할 자들과 주님이 마련하신 거처에 영원토록 함께 거할 자들은 남은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떠나간 자들은 지나가는 자들이지 주와 함께 거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자, 지금 주님의 거처 얘기를 하시는 중이고,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서, 천당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해서 너희와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꼭 응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 이어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와서라는 말은 재림이죠. 다시 오는 거니까 재림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것은 초림이지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영을 부어주러 오신 관유 기름을 부어주러 오신 그 주님의 오심은 재림이지요. 재림은 이때 당시로 말하자면 오늘 밤에 잡혀갔다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일 저녁에 장사됐고 그 다음에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새벽 이명에는 부활하셨다가 그날 저녁에는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와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실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을 받으면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 영이죠. 아담의 코에 불어넣은 생기는 영생하는 생명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다시는 죽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이제 안 죽죠. 이만희가 안 죽는다는 건 육신으로 안 죽는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육신으로는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사도들도 죽었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계속 안 죽으면 속생명이 속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시공을 초월하는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만희 안 죽는다는 건 그러다 죽으라고 놔둬야죠. 그런데 그 말이 믿어지는 것도 또 이거 참 신기해. 그 믿음도 어쩌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자,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라고 한 건 재림이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라는 거 천당에서 영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와가지고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께로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천당으로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말이 아니고, 천당에 가서 천당으로 이리 와 이렇게 불러 올린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와서 제자들을 주님 자신께로 지금 영접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제자들에게로 다시 와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주님께로 영접한다라고 돼 있는 것이지, 셋째 하늘 천당 어디 높은 곳에서 영접해 준다고 돼 있는 게 아니죠. 확실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거짓말이 믿어졌고 속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언제 내가 천당에 가서 금집 지어놓고 나면은 너희를 천당 금집으로 영접하겠다고 한 적이 언제 있어요? 그런 구절이 없잖아요. 눈시고 찾아내봐도 없죠. 만약에 그런 구절이 나오면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 거야. 왜냐하면 난 그런 천당 가고 싶지가 않으니까.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그 영이 되셔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제자들 가운데로 그분이 오셔서 그분 안으로 제자들을 영접한다고 난 믿을 거예요. 이제 이것은 나는 믿을 거예요. 딴 사람이 온 세상이 다 안 믿어도 나 혼자라도 믿을 거예요. 우리도 사람의 거짓말을 믿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와 계셔요. 그분이 우리 각자를 그분의 안으로 영접을 지금 하시고 계셔요. 오늘 다 주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천당으로 가실 거예요? 지금 당장 주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시험 여러 번 낼 거예요. 이제 잊어먹을 만하면 또 내고 잊어먹을 만하면 또 내고. 이걸 잊어먹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본문은 주님이 우리를 물질 세계의 어떤 장소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는 건 셋째 하늘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셋째 하늘이 어디요? 이 지구를 떠나서 그 다음에 대기권을 떠나서 뭐 오성별? 오리온 성좌가 오성별이요. 네. 오리온 성좌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확 끌어들인다고 한다는데, 아니 그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말이요 도대체. 그런데 그거는 왜 그렇게 잘 믿어? 어? 아니 여기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내가 너희 있는 데로 와가지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이 말이지. 무슨 놈의 셋째 하늘 어디로 지금 가서 거기서 영접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교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간교하게 변개시키고 왜곡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수천 년을 세뇌시키다 보니까 그냥 아니 주님이 간다는 것은 저 셋째 하늘 천당으로 간 거고 거기 왜 갔냐? 금 잘라서 집 질라고 간 거고 아직 저 금집이 다 완공이 안 돼가지고 아주 예수님이 재림을 묻어놓은 중이다. 이러니 그게 철떡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다시 왔죠. 그때 당시 베드로에게 왔죠. 그때 당시 요한에게 왔죠. 그때 당시 바울에게 왔죠. 와가지고 천당으로 영접한다는 게 내게로 영접한다. 예수님이 성령이 돼서 오셔가지고 주의 성령 안으로 영접한다는 말이지 어디 천당으로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아니 눈 씻고 볼래? 나는 아무리 기독교계의 주장대로 해석을 해보려고 백날 눈 씻어봐도 그게 아니요.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깜무 터는 사이에 눈 감기고서 고백할 수가 있어. 사람 많은데 시끌시끌한 데 가서 정신 엉뚱한 데 팔고 있으면 나중에 물건 사고 돈 내려고 하면 없죠. 왜 그래요? 깜무했기 때문에 벌써 눈을 잠깐 가리고 나서 털어간 거 아니에요. 코베가 버린 거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주님이 제자들을 자신에게로 영접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은 그날에가 앞에 있죠.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이 보여주듯이 잠시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실 주님 자신을 제자들 속으로 또한 제자들을 그분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니 이것은 영적 연합이요 예표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으로 비유하신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의 실현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이제 결혼 경험이 있으시니까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과 함께 자기네들의 가정을 세우죠. 친정부모 떠나야 되고 남편은 시부모 떠나야죠. 왜? 본토 친척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내간이 자신들의 집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새들도 결혼하기 전에는 꼭 집짓터만 해야 되고, 물고기도 알랄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다 집부터 짓터만 고. 그러니까 주님도 지금 결혼하려고 집 지러 가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집을 짓는 건축 재료를 제자들로 당신의 집을 짓겠다, 지금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 가서 천당 가서 금 잘라가지고서 뭐 금집 지어놓고 나서 천당으로 영접한다, 그 말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는 한 집에 살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세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속이 거하는 교회에 대한 예표인 것이다. 교회라는 것은 성당이나 예배당 건축물 짓는 게 절대 아니죠. 사람들이 교회다 해가지고 사람들만 모아놓는다 해서 교회가 아니죠.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 주의 성령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서 으쌰으쌰 하고 뭐 하고 하면 거기는 전부 가라지 떼들이나 지나가는 자들만 모여 있으면 그게 무슨 놈의 교회냐 이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지.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수가 적다 많다? 적은 무리요, 너에게 아버지께서 자기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면 적은 무리가 받는 것이지 큰 무리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의 다수를 원하셔요, 원하시지도 않아요? 육체로 하나님 섬기는 출애굽을 했지만 다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다 엎드려져 죽을 때까지 40년 100년 돌리는 거는 그들 다 엎드려져 죽어야 되니까 죽이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얼마나 안 죽으면 40년이나 걸려 있는 거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죽는다는 게 쉽지 않은가 봐. 1000년 동안 그냥 계속 못 박는데, 그냥 아니 못 박는 거 징그럽지도 않아? 아유, 얼마나 그 사람이 강하면 못이 튕겨나갔으면 안 박히면 1000년 동안이나 못 박느라고 그날 일을 나갔어. 이 살 물렁물렁한데 여기다가 손바닥에도 못 박고 한번 쿡 박으면 쿡 박아지지까지는 뭐 이게 왜 안 박아져?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 사람들이 사고가 너무 정말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거지. 뭐 말해봐야 뭐 다 일도 없지.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신 주님은 재림하신 주님 자신으로 인하여, 또 제자들은 그 영이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아버지 안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속으로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죠. 아버지 안에 계신 주님은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로 재림하여 제자들의 속에 말씀의 신성한 인격으로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말씀이 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단순한 교리 이론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성과 인성이다 이거예요. 인격이다 이거예요. 신격이고 인격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의 대표는 거룩성과 의로움이고, 인성의 대표는 인자와 온유와 겸손이 이제 대표인데, 우리가
아버지 안으로 인도를 받는다라는 말은 말씀에는 양면이 있어서 한 면은 신성이 있고 한 면은 인성이 있다 이거예요. 말씀 안에는 우리가 영과 생명으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그 영이신 주님 안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 예수 안에 있을 때 신성한 살아있는 인격으로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이다. 사람이 결혼을 해도 몸뚱아리만 결혼하는 건 짐승이지요. 짐승들도 서로 사랑해가지고 새끼 치잖아요.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마음이 끌렸고 마음이 사랑의 마음에 끌려서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연합한 것보다 이것은 더 완전한 연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자기 집 짓는데 누가 와서 코치해줘서 집 세우는 게 아니죠. 내가 한 잠자리에 데서 코치해줘요?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자연이 알죠. 그놈을 누가 일러줘? 그놈을 자연이 알지.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할 것 없어. 새끼 나면 어떻게 선먹이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하는 걸 자연히 알게 돼 있어.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그리고 네가 난 자식이니까 사랑해라고 사랑 가르쳐주는 학교에 있어요 없어요? 생명률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속으로 난 자식 사랑해서 헌신하게 돼 있죠. 난 요새 참 많이 배워. 자식 여기서 시켜가지고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냥 매주 한두 번씩 뭐 만들어가지고 그냥 갖다 날르느라고. 그거 보면은 야, 참 대단하다 속으로. 그거 왜 그래요? 누가 그거 학교 가서 공부한 게 아니죠. 세상 말로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지. 이거는 생명률인 것이지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그 생명은 사랑하는 생명이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사랑하면 국경도 초월한다는 거예요. 외국 유학 갔는데 외국인하고 결혼할 수도 있죠. 국경 세상에 국경이 있으니까 여기 모두하고 막 뭐 비자 가지고 오라 했었고 뭐 보장해서 그래서 하는데 사랑하면 비자고 뭐고 다 소용없어. 그냥 국경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다 초월해. 날마다 사랑하는 애인 얼굴 요즘에는 이제 좋은 세상이 와가지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희떡거리고 있는 거지 뭐. 이것은 무슨 짐승 세계와 다르잖아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셨는데 그 영이 되신 그분이 항상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말씀 안에 사셨죠. 또 말씀으로 인하여 사셨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음으로써 또한 우리도 새로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면 부모님 존경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건 자동적이죠. 신랑이 자기 낳아서 길러서 장가들이면 아버지 어머니만 공경하게 하고 자기 아내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가 않죠. 평탄하지가 않으나 마느나 이혼하는 거지. 뭐 왜?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부모도 이쪽 부모 저쪽 부모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자연히 존경하고 공경하게 돼 있는 거다. 이게 생명률이다. 이게 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님도 자연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이건 뭐 무슨 그거 해야 된다고 학교 가서 가르침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자연히 오지 않나 이거예요. 사람이니까. 짐승은 그런 가책이 없어요. 구속을 이룬 후에 그분은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어 아버지와 함께 제자들 안에 계시며 제자들은 주와 함께 아버지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구속의 완성은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만물을 새롭게 하신 창조자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 전에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영광의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으므로 제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교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받은 건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받아들로서 얘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네 하고 대답은 혼석같이 해놓더니 실제로는 일을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맏아들이라는 것이 유대교의 대제사장 무리를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둘째 보고 너 오늘 저 포도원에 들어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실소이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뉘우치고 가더라는 거잖아요. 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세리와 창기들을 비유한 거였었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답을 너무 쉽게 하고 철석같이 지킬 것처럼 약조하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머리로만 받아가지고 떡광주리를 이고 다니면서 떡장사나 하려고 자꾸 그러지, 이것이 소화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기 가슴에 내려와서 생명의 처소인 양심상으로 하늘 아버지와 주님이 구속하신 백성들인 교회를 그 부모를 자기 목숨을 낳아준 부모님이잖아요. 그건 생명률에 따라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의무적인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 대답을 철석같이 해놓고 나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다 이게. 실소이다 한 사람은 육신대로 보자면 범죄자들이죠.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게 세상에서 보면 실정법적으로 보면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 생활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건 믿음 생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 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경건하고 흠이 없어 보여. 그런데 사실은 속으로는 세리와 창녀들을 비판이나 할 줄 알지 자신들의 외형적으로 실행하는 삶이 그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깨끗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부패하고 썩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거룩하고 온전해요? 이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거룩하고 온전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셔서 좋은 건축자들이 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꼭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네. 세상 교계라는 건 전부 위선자들의 대제사장물이다 이거예요.
입으로는 네 하는데 실제로 행하는 것은 위선이지.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헛누더기지. 헛누더기 옷을 입고 자랑하는 것이지. 냄새는 여간 풍겼도 노숙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지나가는 자들이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영생할 자들이 아닌 거다라는 걸 꼭 이 시간에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기까지 우리가 태초부터 스스로 살아계신 거룩하고 온전하신 신성한 인격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 수 있게 해주는 생명길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생명길이란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이다라는 말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주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시는 길이다라는 뜻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의 도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이나 10장 23절 이런 데 보면 믿음의 도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도라는 건 길이다. 이거 길. 믿음의 길이라는 게 뭐냐? 진실한 믿음의 길도 있지만 거짓 믿는 이들의 지옥으로 가는 길도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잘 분별을 오늘 이 시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천당 어디로 가시는 길을 열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흘 동안 새 거처를 마련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로 와서 제자들을 주님께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